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최고의 삶.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당신의 자녀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최고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여러분과 제가 믿으시고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간섭하심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의지 곧 뜻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바르고 옳고 최고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의 포로로 되었다가 이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라는 길을 걷게 되는 불편한 모습을 스스로 하게 되었죠. 그래서 40년 이상을 그들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노예의 삶을 살았기에 스스로 무엇인가를 개척하고 이루어내고 하는 그 삶이 이렇게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이끄실 때마다 하나님이 다 간섭하셔서 그들의 삶을 이끌고 계셨습니다.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신 거죠. 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사람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되는 그들의 삶을 좀 이롭고 유익하고 이렇게 편하고 불편함 없이 이렇게 40년이라도 끌고 가야 되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낮추고 줄였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비천하게 힘들게 만들고 줄이게 배고프게 만들고 그랬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낮추고 줄이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당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을 겪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시간이 더 쉽게 올 수 있잖아요. 고난이 없으면 그것을 그렇게 크게 느껴보는 시간이 늦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런 자들이니까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미라기보다 그들은 40년 이상을 광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일을 스스로 믿음을 거스리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철저히 잘못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잘못을, 그 믿음을 고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하셨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알다시피 음식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늘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자신들이 일궈서 씨앗 주고 이렇게 뭐 일을 해서 나중에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내려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은혜로 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먹었어요. 먹으면서 그들은 배고픔도 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성경이 오늘 보면 알지 못하고 네 조상들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가 주어지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어리석은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그 걸음이 있잖아요. 우리의 걸음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나 언제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그것이 은혜고 그분의 손길임을 우리도 가끔은 잊잖아요. 그것이 왜 있게 됐을까? 만나라는 것이 때문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처음에는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니까 이게 뭐 우리가 하늘에서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처음에 하나님이 큰, 그러나 이게 매일같이 먹다 보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6일째 되는 날, 5일째 되는 날은 일을 안 하니까 6일날은 이제 안식일을 막 2번씩 막 2배씩 가졌잖아요. 그 다 썩어버리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주어지면, 하나님이 주어지면 그것을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데 점차적으로 이 감사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 그 능력이 생겨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를 먹여주는 것은 그걸로 너희가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기쁘고 유익되고 남들과 같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이해되느냐, 이것은 생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생명, 구원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를 먹는 것은 세상에 주어지는 은혜는 내가 충분히 누리지만 그것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가장 힘들고 어렵고 어쩌면 좀 불편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얻어지는 걸 통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왜 말씀을 통해서만 그럴까? 이렇게만 생명을 얻을까? 그러면 어찌 돼야 하는 것일까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보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니까 율법과 은혜로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자, 무엇을 그냥 만나는 율법이에요. 근데 말씀은 은혜예요. 이렇게 이해를 여러분이 해보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만나를 주셔서 율법을, 근데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에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라고 생각해보면 만나는 뭐죠? 행동하는 거예요. 직접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행동이, 말씀은 뭐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들리지도, 이게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쩌면 이게 정말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 라고 할 때는 행동이 의롭기보다는 말씀에 대한 신실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돼요? 이거 이해 잘 못할 텐데. 왜냐면 말씀을 가진 너는 말씀대로 사는 거, 행동하는 거, 네? 그러니까 율법을 주었을 때 율법대로 지켜야 하는 거, 그것이 의롭다기보다는 말씀의 의로움을 가져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말씀의 의로움이 어떤 것일까? 행동의 율법을 지켜내는 것과 말씀의 의로움을 한 것이 뭘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한 명을 기억해 보면 알아요.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데 요셉이라는,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의 아버지, 진짜 아버지는 아니죠, 그렇죠? 그냥 아버지예요.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원래 뭐 저기도 마리아도 뭐 생물학적 엄마는 아니니까요. 여하튼 성경에서 요셉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의로운 사람입니다라고 성경에서 그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나 어느 날 자기하고 결혼을 약속한 마리아가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한 거예요. 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면 율법이 뭐예요?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가 마리아가 죽지 않도록 조용히 그걸 덮었어요. 그렇게 해요. 그럼 뭐예요? 그럼 뭘 한 거예요? 율법을 안 지킨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하는 대로 한 거예요. 아, 나는 저 여자를 사랑하니까 죽으면 안 되지 하고 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1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의 아내 될 마리아가 잉태를 임신했다는 소식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덮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잠을 잘 때 주위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분무대로 나타나니까 가브리엘이 야, 그는 성령에 의해서 드러나는 구원자 예수니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그는 잠에서 깨고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데려왔다. 그러나 끝까지 이제 잠을 안 잤다는 얘기가 있죠. 같이 동침하지 않았다.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게 뭐냐면 더하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그는 여자는 마리아는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리고 의로운 요셉은 그걸 바로 제사장에게 고발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게 그 당시의 삶에 옳은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당한 방법이고 정의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그렇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당연히 들어야지 그렇게 이해될 수 있지만 이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 우리가 하는 행위가 있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쌓여져요. 그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서로 간에 합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게 돼요.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꼭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이해되느냐. 참 의로움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른 선택과 포기가 아니고 매 순간 자신을 낮추고 줄이는 상황에서도 따르는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낮추고 줄여도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선택하고 이거는 포기야. 그런 것이 아닌 거죠. 최고의 삶이 되도록 의인은 늘 어떻게 해야 되냐? 들려지는 말씀이 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노력하고 애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벌어져요. 내 눈앞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요. 이건 근데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렇죠?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 문제는 답이 이거야. 이걸 해놨다면 금방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이 없어요. 성경은 말씀으로 계속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이 상황이 어떤 일일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걸 뭐라 그래요? 묵상한다고. 묵상한다. 그것이 이제 뭐 기도하면서 이루어지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자꾸 되묻는 거죠. 되물으면서 무슨 해야 되냐? 어떤 노력과 행함이 있어야 돼? 애씀이 있어야 되냐면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섣부른 판단을 어떤 섣부른 판단이 될까?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정해놓지 않지만 규칙 같은 게 생겨져 자연적으로. 그걸로 이해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고발해서 돌로 치게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내에서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그래서 판단하는 것과 섣부림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주의하고 조심하면서 뭘 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와 조심에는 인내와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왜 내게 하나님은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셔야 돼요. 스스로 한다는 얘기 뭐예요? 성령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물어야 돼요. 물으면 그것이 이거야! 하나님이 딱 알려주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노력하시고 그런 괜히 자기가 가진 경험,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러 가지의 일들 통해서 행동하면은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너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뭘 해도 그래요. 그거 봐요. 그거 안 하니까 그렇죠. 이런 얘기를 우리는 쉽사리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서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상황 속에 있을 때 거기에 세워지기보다 더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서서 믿음 위에 서서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 그런 거잖아요. 이거 아주 본질의 질문이에요. 주님은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왜 나를 위해서 죽었을까? 여기에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찾으려고 했으면 내 눈앞에, 내 현실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낮춰지고 줄여지는 이런 상황, 만나로 인해서 은혜로 살아가는 이 상황이 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덧입혀지느냐? 하나님의 손길이 덧입혀지고 그분의 간섭이 덧입혀져서 늘 매 순간 사랑과 용서하는 그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생각을 선택하고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찾아보려고 애쓰고 구하려고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됩니다. 그것이 의인으로서 최고의 삶입니다. 잘못된 이의 최고의 삶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것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이 뭐냐? 최고의 삶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보고 그 말씀에 정성과 순종으로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최고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사실과 사건들로 펼치실 것입니다. 그 사건과 사실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시고 같이 공유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최고의 삶을 삽니다. 이 삶을 찾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두드려 열어 얻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말씀에 전선으로 순종하는 삶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오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